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네, 고통스러우시다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 그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죠. 성경의 이름에는 이렇게 어떤 그들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 후반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가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더 귀하게 키워졌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머니로부터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랑을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엄청난 무시와 멸시와 괄시를 당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겪는 상고에 대해 이해는 하나님의 징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성경에는 이는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탄생이 그렇게 그 집안 안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었겠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과연 야베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제가 야베스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생을 선택이라도 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내가 뭐 해산의 고통이 크게 나으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너를 보면 고통만 생각나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 자체는 아마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찬밥 신세로 살아야 될 그 야베스가 그의 형제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이 말은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혹은 영예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라고 해석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름은 고통인데요, 실상 그의 삶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가족 중심 사회여서 가족 중심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태어남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존경 혹은 영예로 끝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고통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가난을 누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났을 때 가난이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세계 경제가 어렵길 원하겠습니까? 높은 물가 또한 요즘 힘들어하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누가 높은 물가를 원하겠습니까? 질병은 누가 원합니까? 질병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쫓아올 때가 있습니까? 고통까지 쫓아올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렇게 고통스럽게 끝나면 아무 희망이 없겠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베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야베스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자신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뢰어라는 이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직 나의 삶의 해결책은, 나의 삶의 숨구멍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야베스의 이야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처한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정적인 민족에만 국한시킨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경우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필요를 아버지에게 아뢰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이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누구한테 아뢰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아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잘 아뢰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저를 볼 때나 또한 우리 귀한 청년들을 볼 때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고,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고 그 특권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추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반절이 인하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과연 해결책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더 큰 수렁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을 달라는 소리를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을 달라는 것은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반드시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복적인 것은 나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반드시 저를 복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것은 자신의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혹은 매우 협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받은 유업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을 타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너무 협소합니다.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면요, 그냥 한탄만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척박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귀경할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척박했을 때 그것을 한탄하며 그것을 그저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나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더 뛰어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은 성경에서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실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재하시기만 하여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손, 즉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드리면 나를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베스가 누구에게 인생을 다 맡겨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고통에서 영예, 존경,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있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옳은 기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면서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라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기도부터 좀 해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뭐 의와 나라를 어떻게 구하겠냐. 먼저 기도해라. 뭐든 기도해라. 너희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뭐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와 의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시겠죠. 워낙 기도를 다 잘하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기도에 고수들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사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몰라도 되는 뭐 이자, 융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제가 그 어떤 것을 바탕으로 제가 좀 감성적이진 않는데 이렇게 계단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돈 못 쓰는 저도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땐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도 기도할 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해 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 대출과 이자로 인해서 저희 집이 망하진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산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망하진 않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단 기도를 안 하시걸랑 단순해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귀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